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게 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탄생하게 된 것이 교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고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그런 권세를 철장의 권세를 교회에 주셨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전초기지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의 존재의 가치와 또 그 존재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된다, 알고 있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끌어가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의 흔적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보다 앞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잘 보여집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16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복음 앞에서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의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 이 디모데는 제자이면서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리고 2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바울 사도는 선교의 여정에 함께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는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 선교의 여정을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사람을 세웠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7절,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여정을 이제 열심으로 달려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또한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본이 되는 사도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냐? 애쓰는데 막힌다는 거예요. 자꾸 힘쓰고 애쓰는데 자꾸 막혀요. 자,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내가 지금 이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 애쓰고 주님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막혀요. 이거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우리의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애쓰고 힘쓰는 것, 그 방향과 주님께서 앞서 바라보고 계시는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기도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길이 막혀지는 것,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이 막혀지게 되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아주 그냥 뭐 그렇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섬세한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쪽을 막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열어가야 될 방향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몰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이제 복음의 사명이든 삶 속에서 막히는 일이 있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막혔기 때문에 답답하고 막혔기 때문에 속상하고 막혔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우리는 그래요. 저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 속에서 달려가기를 사모하며 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길로 열어가시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것을 늘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런 게 이제 그렇게 막아놓으신 다음에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막아놓은 다음에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가야 될 길들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그렇게 꿈속에서 만나 환상 속에 보게 하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의 10절에 그 환상을 볼 때 바울이 어땠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애쓰고 힘쓰던 것, 그 전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힘쓰고 애썼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보이셨는데 그 이후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목에 애쓰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면서 전진해 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애쓰는 삶을 살아요. 노력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노력하는 삶, 그 노력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 노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노력이 결실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환상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길을. 또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품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부여잡고 나보다도 나는 알지 못해도 나보다 더 멀리 더 깊이 더 넓게 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건 바로 오늘 막히는 듯 하지만 이게 완전히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다. 섬세하게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 하루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끄심의 길목마다 예비하신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이끄심의 길목마다 예비하신 은총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 참 멋있어요. 아주 저는 이 바울 사도 화끈해요. 어떻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들이 그걸 수용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것을 막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마게도냐에 잃어버린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러면서 쭉 가면서 빌립보에 가서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정이었죠. 그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갔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심 따라서 내가 그리로 간 건데 환상 보고 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영혼들이 있구나, 그렇게 하고서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에 한 사람을 딱 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루디아인데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 그건 넘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셨어요. 자, 14절에 보면 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이 합리적이어서, 바울의 말이 너무도 아주 그냥 명쾌해서 그래서 따른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이 들려지게 했고 그 말이 믿어지게 했고 그 말을 따라서 이제 동역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끄심의 길목,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그 뒤에 16절 이하에 보면 위기의 상황이 또 만나요. 위기의 상황이 딱 있는데 그 위기의 상황, 정말 귀신 들린 여종 그 한 사람을 자유하게 했는데 그 점으로 그 수익을 얻고 있는 주인들이 정말 고소하게 되면서 이제 막 어려움을 겪게 됐었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언가를 또한 깨닫게 하시는데, 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바로 이 바울과 그 일행의 옥문을 열어주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건 뭐겠습니까? 위기를 만나거든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옥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위기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 옥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착고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건 너머에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비된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자리예요, 분명히. 근데 그 억울한 자리에서도 만나게 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간수예요. 그 간수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도망쳤으니까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렇게 하면서 망연자실해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늘 이 바울과 이 일행은 딱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있어.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니 다 열렸는데 왜 안 나가고 거기 그렇게 있었을까요? 왜 안 나가고 다른 죄수들은 지금 다 도망가고 뭐하고 다 그랬을 텐데 바울은 왜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왜 그렇게 얘기하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저는 이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언가 있다. 이 가운데에서 내가 꼭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아마 그런 마음의 확증 가운데에서 열려진 문,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감사하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30절, 29절에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30절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합니다.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차곡차곡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내가 오늘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옥에 갇힌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섬세한 계획을 가지시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위기 앞에서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능력을 보게 된 간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귀한 일들을 바울에게 허락하시고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됐구나. 오늘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기를 만나거든 옥문과 착고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것이 있음을 기억하자. 그게 은총이고 또 하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이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건 아픔이에요. 힘겨움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 코로나19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길에 합당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보다 앞서 우리보다 더 멀리 바라보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섬세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또 이끄심의 길목마다 예비된 은총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도 하시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세워주시는 은혜, 또 옥문과 착고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택하신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신비로운 일들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